사람의 계명과 경배입니다. 사람의 계명과 경배. 여러분 이 시간에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우리들한테 요 마태복음 요 주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 경배라는 의미입니다. 도대체 이 경배라는 것이 진정한 경배라는 것이 어떤 것이 진정한 경배인가? 진정한 경배라는 것이 우리가 주일이라든지 금요철야라든지 이럴 때 와가지고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막 높이고 찬양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이것들이 진정한 경배인가? 아니면은 그 어떤 다른 것들이 있는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진정한 경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가만히 보면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말씀의 내용이냐 하면은요,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다고 얘기해요.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이 세운 전통이라는 거예요. 장로들이 세운 전통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밥 먹을 때에 손을 씻고 먹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반드시 음식을 먹을 때에는 손을 깨끗하게 씻고, 여러분 그 중동 사람들은요 이게 우리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사용치 않아요.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사용치 않고 언제나 손으로 이렇게 집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으로 이렇게 먹을 때에 반드시 음식을 먹을 때에는 손을 씻고 먹어야만 된다. 이런 전통을 세워. 이거는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장로들이 세운 이런 전통을 세우는데 이게 왜 이런 전통을 세우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집 밖에 나가가지고 이 돌아다닐 때에 부정한 것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부정한. 이렇게 막 당기다 보면은 이 손이 부정한 것에 손을 대기도 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정한 손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지고 밥을 먹는다 이러면은 그 부정한 것이 내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부정한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 생각, 이 전통, 이것이 이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내가지고 이것을 가르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것을 전부 다 행하도록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밥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고 먹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손을 씻고 이렇게 먹는 이런 전통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그렇지 아니하고 손도 안 씻고 그냥 막 먹으니까 이것을 안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자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1차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그러면 너희들은 어찌하여 성경을 범하느냐? 성경의 가르침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러한 이 가르침이 성경에 있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왜 지키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범했던 것은 뭐냐면은요. 내가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 좋은 것을 우리 부모님한테 드리면은 부모가 굉장히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겁니다. 유익하게 될 것을 갖다가 내가
이거 하나님한테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보다는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이 더 좋으니 여기에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러면은 부모한테 이것을 안 드려도 상관이 없다, 안 드려도 좋다, 이렇게 하면서, 자,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단 넷째 줄에서부터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자,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한테 나는 드렸다. 이 물건 하나님한테 드렸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 이거 하나님한테 바쳐진 것이고 나는 잠시 관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 네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십계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십계명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래서 부모한테 드려가지고 이것이 부모한테 유익하게 됨으로써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말로만 공경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말로 공경합니다, 부모님 공경합니다, 가가지고 맨날 부모님 공경합니다. 그럼부터 오늘 또 빈손으로 왔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무슨 공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부모는 뭔가 지금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굶고 계신다고 할 때 가가지고 오늘 밥을 해 드셨습니까? 밥을 어떻게 좀 해 드시죠. 뭐 지가 돈도 안 주고 무슨 밥을 해 먹으라 그래요. 쌀을 가지고 가서 밥을 해 드리고, 이런 것이 진정한 공경이 되는 것이지 말로만 하는 것이 진정한 공경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것은요 어머니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잠시 관리하는 것이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부모가 지금 뭔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이 힘든 위경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서 이제 이거는 제 것이 아니니 제가 지금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거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기만 한다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그럼 오케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전통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그래서 이런 전통을 만들어 가지고 무엇을 피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1차로 장로의 유전을 범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2차로 예수님은 너희들은 성경을 범한다. 너희들의 머릿속으로 나오는 생각으로서 성경을 범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거의 700여 년 전에 너희들한테 잘 예언을 하였는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뭐냐면요, 사람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이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머리로부터 나온 것으로서 교훈을 삼아, 그것을 교훈을 삼아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여기서 헛되이 경배한다, 이런 말씀이 여기서 딱 나와요. 이게 경배라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여기서 경배의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뚜렷하게 알 수 있는데요, 경배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갖다가 그것을 잘 듣고 그것을 잘 전달하거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전달된 그것을 갖다가 듣고 내가 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경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일날이나 무슨 우리 찬양 예배 할 때 이런데 막 나와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높이면서 막 하는 거, 이런 거 백날 해도 내가 사람의 교훈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거는 경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경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경배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발을 움직여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경배의 삶이지, 교회 나와가지고 막 손들고 찬양하고 이런 것이 경배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배의 진정한 삶, 그것은 부수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말씀 가지고 내가 막 주님이 좋아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경배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경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게 막 이런 경배의 삶을 살다 보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막 찬양도 하고 싶고, 같이 모여가지고 막 춤도 추고 싶고, 막 이런 일들은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것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요, 경배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경배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음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경배의 중심에는 무슨 춤추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배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면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늘의 계명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들이 내 속에 차 있어서, 그래서 그것으로 막 이렇게 행하는 삶을 살 때에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에는 이것이 좋아서 막 우리 같이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고, 그래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가 막 춤을 출 때, 손을 들 때, 이럴 때 막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밖으로 폭발적으로 쏟아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심에는 언제나 말씀이 존재한다. 그래서 말씀 없는 사람이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경배를 한다. 때가 되면은 다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예. 그 사람들 막 도취해가지고, 여러분 무슨 뭐예요? 요즘 어린애 가수들 나와가지고 막 할 때 열광하고 막 도취되고 난리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 경배가 그런 식으로 바뀌어버리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언제나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말씀이 진정한 경배의 중심이 되는 것이지, 음악이 경배의 중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음악은 언제나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들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음악까지 쫙 곁들이게 되면은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멋있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진짜 멋있는 경배가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 이 성경이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음악을 잘하고 아무리 이 찬양을 겉으로 보기에 잘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말씀이 없다면은 그 경배는, 그는 죽어있는 경배나 다름이 없다. 경배와 찬양은 죽어있는 경배와 찬양이나 다름이 없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배의 개념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요, 벌써 찬양을 쫙 하고 찬양을 인도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확 틀려요. 예. 그렇지 않은 사람이 딱 와가지고 인도하는 거하고는 이게 천지차이입니다. 그거는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단번 분별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 경배거든요. 진정한 경배. 자, 이렇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와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 이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이요 틀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어떤 가르침이냐 하면은 자기네들의 머리에서 나온 가르침이에요. 절대 그 가르침의 근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머리로부터 나온 가르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요,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면은 사람들 속에 심겨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겨진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유전과 전통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심겨져 가지고 모두가 다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막 씻고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고 이렇게 먹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심겨져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심겨진 대로 이 뿌리가 어디냐, 여기 나온 이 가르침의 뿌리가 뭐냐면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머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건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이 되는 거죠. 이게 인본주의적인 거. 여기 이런 가르침 속에는 전혀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살릴 수 없습니다. 이런 가르침. 백날 내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막 5만 가지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절대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해. 거기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자, 예수님도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가르침이 심겨져요. 심겨진다. 자, 이렇게 심겨지는데 이런 심겨진 이것의 근본적인 출처는 어디냐?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에게서 나와도 되는데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그게 가르침이 올바른 가르침인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오는 그 가르침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그 가르침을, 그 계명을, 하늘의 계명을 예수님은 그 사람들, 그 제자들한테 전달을 하셨다. 이것을 심겨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 출처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것이 이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에게는 생명력이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따라가게 된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생명력이 그 속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 이 심겨진 것마다 사람이 심겨진 것, 이거는 뽑힐 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에게서 뽑힐 날이 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심겨진 이것은 영원히 그것은 뽑히지 아니한다 하는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은, 이것은요, 사실상 올바른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뽑혀버린다는 거예요. 뽑혀버릴 것이고, 그러나 이렇게 가르쳐진 이것은 뽑히지 아니하고,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영원히 거기에서 생명력을 발휘하게 된다 하는 그것을요, 여기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자, 이 바리새인들의 유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를, 자, 너희들이 유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가르친 이 전통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어가지고 그쪽에 들어가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의 속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더러운 마음으로부터 나올 때 그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더러운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것을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잘못이 어떤 것인가, 이들의 유전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걸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걸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자,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심겨진 이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심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신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그러면서 그냥 두어라.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소경이 되어서 맹인이 되어가지고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의 중심이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져버린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하니까 사람을 진정으로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입속에 들어가는 그것이 사람을 진정으로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것이 이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것 중에 내용인데 중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진정한 경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 우리는 그냥 이거 읽으면 봐도 진정한 경배가 어떤 것인지 알아요. 이 내용 속에서 이 내용을 아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요, 예수님의 교훈을 사람들한테 전달하실 때 어떻게 전달하셨느냐 하면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아셨을까? 육체에 계실 때 어떻게 아셨을까?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아십니다. 성령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성령님은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100% 이거는 퍼펙트입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의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100% 성령님을 의지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예수님한테 시시각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을 갖다가 예수님한테 다 전달을 하셨고 그것을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또는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셨다.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뭔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야, 우리가 밖에 나가다 보면은 부정한 것을 손으로 만지게 되는데 이 부정한 것을 손으로 만지면은 우리가 이 손에 오염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이 손을 갖다가 씻은 다음에 음식물을 먹어야만 우리가 정한 음식을 먹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그들한테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어디로부터 나온 거? 그들 생각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거라고요. 인간들의 경험으로부터 나오고 인간들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거 이런 것들이 뭐가 되어버렸느냐 하면은 그것이 하나의 교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훈이 되어가지고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교훈처럼 사람들한테 가르쳐진다는 것, 하나님의 교훈처럼 사람들에게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행해지고 있었다. 자, 이것은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교훈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유대교의 탈무드라는 것이 바로 이런 탈무드라는 것이 바로 이런 교훈들의 묶음입니다. 엄청나게 방대한 양이 있기 때문에 그 방대한 양을 지금까지 번역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에 무슨 백과사전, 거대한 백과사전으로 20개 정도 되는 분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나 그거 누가 좀 번역을 하면은 나 한번 보고 싶은데 도대체 이 지식인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지식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들 하면 본래 똑똑하기로 소문난 자들 아니겠어요? 이 유대인들이 본래 똑똑한 것으로 소문난 자들인데 이 똑똑한 자들 중에서 똑똑한 자들이 이거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리바이라고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도 그 사람들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삶의 중심이 뭐냐면은 전부 회당 중심이에요. 시나고그라 그래가지고 다 회당 중심으로 유대교 조직이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중에 굉장히 머리가 좋은 애들은 거기에서 발탁이 딱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특수교육을 받아요. 특수교육을 받아가지고 구약성경 이런 것들은 6학년이 되면은 어떤 학생들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창세기부터 이게 구약성경을 다 외워버린다는 거야. 야, 여러분 그런 사람을 당할 수 있겠어요? 지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예전에 지식적으로 똑똑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법고시 붙은 사람. 지금이야 뭐 사법고시 1000명 뽑아가지고 이거 별거 아니지만은 예전에는 사법고시 50명 뽑았어요. 30명 뽑을 때도 있어요. 이러면은 이거는 뭐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들이 여기에 붙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나이가 드신 분들 있거든요. 우리 시대에 사법고시 본 사람들, 우리 위에 시대에 사법고시 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사람은 대통령을 만나도 자기가 최고야. 대통령 뭐 당신 뭐 별거 있어요? 고등학교 밖에 안 나온 사람. 이런 식으로 막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이게 자기가 최고라는 그 생각이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면 바로 이들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르쳤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배움이 없었던 예수님을 봤을 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무섭게 생각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요, 우리가 이게 거대한 가르침의 세계가 두 개의 가르침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거대한 가르침의 세계, 하나의 가르침의 세계는 예수님과 같이 가르치시는 이 가르침의 세계예요. 지식의 세계라는 겁니다. 이 지식의 세계. 지식의 세계 A.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지식의 세계 A. 이거는 지식의 세계 B라는 겁니다. 지식의 세계 B가 있어요. 지식의 세계 A하고 지식의 세계 B가 있는데, 이 지식의 세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머릿속으로 나온 지식의 세계, 사람의 머릿속으로부터 나오는 지식의 세계이고, 이것은요 사람이 외워야 되는 지식의 세계입니다. 뭔가 외우고 조합하고 뭐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지식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달하시는 이런 지식의 세계는요, 뭐 외울 필요가 없는 지식의 세계, 그냥 가슴 속으로 알아버리는 지식의 세계, 깨달아버리는 지식의 세계. 여러분, 이런 지식의 세계가요 차원이 틀려요. 이게 만약에 2차원이면은 이거는요 100차원도 넘어요. 100차원도. 2차원하고 3차원은 천지 차이입니다. 3차원하고 4차원도 천지 차이예요. 그런데 이거는 무한대 차원입니다. 이런 지식의 세계. 이거는 그냥 알아버리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알아버리는 세계.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그냥 알아가지고 바로 전달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누가 영광을 받느냐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명을 예수님은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계명을 그냥 사람들한테 가르치면 이것이 사람들한테 심겨져요. 이것이 사람들한테 심겨지게 되면은, 이 하나가 심겨지게 되면은 이것이 그를 살리게 되는 생명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인데 이것이 그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런 지식이, 이 하나님의 지식이 그 속에 탁 떨어지게 될 때 그를 살려내는 이러한 지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만약에 심겨지지 않았다면은 뭐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되었다거나, 아니면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것처럼 되었다거나, 가시밭에 떨어진 것처럼 되었다거나, 이러면 심겨지지 않은 거거든요. 심겨지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되는가? 심겨지지 않은 것은요, 생명을 그 속에서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그 속에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가르친 지식의 세계, 2차원의 지식의 세계로서 사람들을 가르쳐서 사람들 속에 그 지식을 심었어요. 이것을 심었다. 이 심어진 이 지식이라는 것은 그는 지식 축에도 끼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뽑혀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깊이 해놨다 할지라도 뽑혀버린다는 거예요. 뭐 주체사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공산주의 사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를 학대는 지배할 수 있으나 그러나 영원히 그를 지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세상의 지식의 세계, 머릿속으로부터 나오는 지식의 세계. 이 시대에 사람들이 하고 있는 학문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은 이런 지식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지식의 세계하고는 이거는 무슨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지식의 세계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은 유전인자 DNA도요, 이런 지식의 세계에서 계획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이런 지식의 세계가 또 뭐가 있느냐면요, 이런 지식의 세계는 뭐가 있느냐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 무에서부터 유를 딱 만들어내요. 이런 지식의 세계는 뭔가 설계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무슨 재료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열심히 낑낑거리면서 만들어내야만이 뭔가 이게 뭐 작품을 하나 만들어내는 그런 지식의 세계인데, 이런 지식의 세계는 머릿속으로 하나님이 딱 설계를 하셔가지고 뭔가 묻히 드러나라, 나무는 생겨라 하면은 그냥 이것이 다 만들어져 버리는 어마어마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무슨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면은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지식의 세계가. 태양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태양이 딱 만들어져 가지고 운행을 해라. 완전 질서정연하게 운행을 딱 해버리는 거죠. 이런 지식의 세계. 여러분, 유전자 지식의 세계, 여러분, 유전자의 지식의 세계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지금 여기 있는 B 차원의 지식의 세계가 유전자를 알기 위해서 오만 가지 노력을 하지만 뭐 지금 잘 모르거든요. 이런 지식의 세계를 여기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지식의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뭔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지식의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데, 자꾸만 우리가 이 시대에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자꾸만 이런 교훈을 가지고서 사람들한테 가르치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가지고 가르쳐가지고 뭔가 그걸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뭘 한번 해보세요. 그게 되는가? 천만의 말씀. 하나도 안 되죠. 이런 지식의 세계가 진짜 진정한 지식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여기 세계에서는요, 자기가 예수님이 가르치지만은 예수님이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런 지식의 세계는 지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가 선생이 되었고 지가 영광을 받는 그러한 지식의 세계죠. 예. 그것이 또 이런 지식의 세계하고 여기 지식의 세계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지식의 세계 속에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뭐 똑똑하다고 자기가 무슨 똑똑하다고, 세상에서 내가 최고로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없어요. 목사님들 우리 중에서도 내가 참 대구 인간에서는 내가 제일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똑똑한 거 우리 하나님이 똑똑하셔가지고 나를 들어서 쓰시는 것이죠. 근데 그 속에 자기가 내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쪽 차원으로 딱 떨어져 버려요. 차원이. 이쪽 차원은 하나님의 차원인데 이건 사람 차원으로 딱 떨어져.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달해 보세요. 말씀이 하나도 사람들한테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말씀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분별할 줄 아셔야 되는데, 이런 차원의 말씀이 나가는 거하고 이런 차원의 말씀이 나가는 거하고 다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죠. 가보면은 벌써 이게 진부한 말씀들이 있어요.
머릿속에서 나온 말씀들이라든지 자기가 정리해가지고 만들어낸 말씀들이라든지 이곳저곳에서 짜집게 해가지고 만들어낸 말씀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차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이 시대에도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 말씀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보면서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가슴속으로 탁 깨달아지거든요. 깨달아지는 이 말씀을 사람들한테 딱 전달을 할 때 그것이 비로소 이런 지식의 차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들한테 바로 이런 지식의 차원에서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지어 짜내지 말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아가지고 이것을 전달을 좀 해라. 이렇게 되면은요,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딱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 개 전달을 한 것 같으면은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나가는 순간 다 까먹어버립니다. 근데 이런 지식을 또 가르쳐, 이런 지식을 전달을 하는데도 마음이 확 맥혀갖고 있어가지고, 마음이요 전부 다른 쪽으로 가려져 갖고 있어요. 마음이 마치 길가와 같이 딱딱한 길과 같이 되어 있는 사람들, 마음이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이 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얇아요. 흙이 돌밭인데 씨가 떨어져서 뭔가 좀 좋습니다. 네, 옳습니다 하는데 뭐 돌아가면은 뭔가 하나 그냥 핍박이 딱 오면은 그냥 다시 돌아갔거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시밭과 같은 거, 이게 세상에 관심이 너무 많아. 뭔가 이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이런 하늘로부터 오는 계명의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세상에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상 것이 최고야, 우선이야, 제일 먼저. 이건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돈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요. 돈 그냥 이 돈을 어떻게 굴려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볼까, 뭐 할까. 이 시대에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많은 돈이 온통 돈에 대한 관심이 그냥 되어버리면은, 그러면 이런 말씀을 백날 들어도 안 들어간다. 자고 가까이 있는데 우리 친척들, 동생들 다 얘기하면 많이 답답함을 많이 해요. 교회는 다 하지만 뭔가 관심이 전부 돈에 가 있어요. 내가 그냥 어디 이번에 저기도 올라가면 이 얘기하는 게 전부 돈이야. 그냥 어떻게 형 이번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막 한다고 사업 계획서를 나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들을 때는 너 그거 하면 망한다. 바로 다 답이 나와 있어요. 네가 그거 해가지고 돈을 벌어도 네 자식이 망하는 것이고, 돈을 못 벌면은 니들 경제적으로도 망하고 다 망한다. 근본 중심이라는 것이요 전부 여기서 떠나가 있어요. 여기서 떠나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세상에 가가 있고 세상에 돈 버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돈을 쫓아갔거든요. 내 속에 돈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돈 못 벌어요. 진짜 이건 진리입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 돈 벌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런 진리를 좀 아셔야 됩니다. 진짜 내가 돈을 벌고 싶으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가지고 진짜 하나님한테 진심으로 헌신을 딱 할 때 그때부터 돈이 따라붙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짝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절대 안 통합니다. 그거요. 이게 진리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무한대 차원의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원의 사람 생각으로 하나님이 웃고 계시죠. 우리를 딱 보면서 네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바로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정말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질 때 이것이 들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고, 내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내가 살고자 할 때 이런 말씀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비로소. 안 그러면
아무리 해도 이거 안 들립니다. 안 들리면은 그냥 교회 나와 왔다가 있다가 그냥 가는 거죠. 아무런 성과 없이 가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 시간을 그렇게 허무한 데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이 뭔가 이런 계명을 받기 위해서는 좀 마음도 청결해야 되는 것인데요. 청결한 것은 간단해요. 내 중심이 하나님 앞으로 가면 돼요. 그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 탁 되는 사람들. 이럴 때 우리들 앞에서 길이 열리는 것이고요. 사업을 하더라도 거대한 사업의 세계를 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면. 그런 사람들은 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만약에 그 사업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 사업을 하는 중에 그냥 이익금들을 그냥 하나님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심적인 세계를 우리가 좀 알자 하는 것을 여기서 이 시간에 우리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20절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우리들한테 특이하게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진정한 경배라는 게 어떤 것인가. 진정한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것이 바로 경배라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을 행하면서 살면 그것이 바로 경배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경배의 삶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줘요. 그러나 사울처럼 사울이 아말렉 군대를 물리친 다음에 아말렉을 전부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리품도 전부 다 소각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살찐 소, 송아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한테 제사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마치 하나님을 자기가 위하는 척하면서 지가 가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사람처럼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처럼 되어버리면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다윗한테로 왕권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들한테 주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 이 위대한 지식의 세계를 우리가 한번 보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